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6장 13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또 우리 올해일이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잡고 승리하길 주는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 달란트 체질 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왜냐하면 날마다 새날이고 또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 체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라.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세상 살리는 기관으로 세웠습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모든 것은 다 잘못되게 되겠습니다. 교회는 먼저 이 본질부터 회복해라. 물론 교회가 연약해진 이유가 뭐냐면 본질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성도가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성도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능해집니다. 자, 그럼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초대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나 준 자는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작은 거, 냉수처럼 보이는 그 작은 것을 할 때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말씀하겠습니다. 우리의 땅에서 하는 수고를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세밀하게 갚아줍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살 때 일어나는 약속이죠. 자, 그러면 교회는 먼저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서지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 고백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점검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3절은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무리와 제자의 분기점이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냐. 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보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습니다. 그랬어요. 또는 엘리야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또는 예레미야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또는 선지자 중 하나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반응이죠. 자, 그럼 세례 요한이라 이 말은 뭐냐면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은 사회운동이었습니다. 사회 정의운동. 굉장히 엘리트들이 똑똑하게 정의가 물처럼 좋은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지요. 바르게 살자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만약 이 운동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굉장히 능력 많습니다. 은사 받습니다. 신비체험합니다. 예, 성경에 나오죠. 성도 병 고치고 이렇게 신비나 은사 뭐 이런 능력 추구를 하게 되면은 물론 많은 사람 병도 고치고 능력 행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해를 잘해야 돼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자 구제 봉사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제 봉사가 주가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이 교회 90년 되면 무너집니다. 이거. 선지자 교회를 갖다 하나의 종교 중 하나를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걸 익히 했어요. 이거 예수님이 행했으니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무너지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많이 문을 닫냐면 이런 쪽으로 교회가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건데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죠. 그러면 너희는 제자입니다. 너희들은 날 누구라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고백하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설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이것이 바로 내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잊어버릴 것이다. 그렇죠. 음부가 뭔 얘기죠. 그리고 천국 열쇠일 것이다. 그 올바른 신앙 고백, 베드로의 이 그리스도 고백, 제자들이 그리스도 고백 위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앙 고백뿐이에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는 나 누구라 하느냐?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주님이 특히 원하시고 이 고백했을 때 바로 내가 내 교회를 여기에 세운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 시대는 저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른 신앙 고백이 회복되길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열심히 전에 신앙 고백 해야 돼.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무너져 버려요. 열심히 하고 무너져요. 저는 이걸 답을 찾았거든요. 감사하죠. 이제는 알았습니다. 왜 안 됐을까? 알았습니다.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흑암 공격받아요. 사단 공격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연약해지고 방황하고 힘들고 열심히 더 많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이나 마지막 제자들에게 미션을 줬어요. 미션이에요, 미션.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무려 40일 말씀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마지막 40일 동안 하실 때는 무엇을 염두에 주셨냐면 바로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에 대한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셨겠죠. 왜냐하면 이 땅은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나라거든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이 사건 이후에 이 땅 한마디로 사탄의 나라입니다. 완전히 흑암이 잡은 우상 모든 종교들이 땅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걸 무너뜨리라. 사탄을 결박시켜라. 더러움이 쫓아내라. 이게 이제 감람산의 언약이죠. 결국 미션은 주님은 이 땅에 전 세계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만들어내라. 이게 제자들의 명령이었죠. 이게 이제 감람산 약속입니다. 교회는 여기에 미션 방향 맞춰 가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이제 승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게 되면 주님이 이 미션을 주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기 바로 일절 주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뭐를? 약속을 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에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결국 그 약속은 뭐냐면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그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내 증인 될 것이다. 결국 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 돼요. 이 주님의 미션은 우리 힘을 알 수 없게 성령,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살려는 영이요 육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딱 말씀하니까 그러나 실상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말씀하니까 그동안 제자들이 숨겼던 본심을 말합니다.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합니까? 이건 당연한 문제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서 건질 줄 알았어요. 그 주님이 떠나가셨는데 이 마당에서 주님은 거기 관심 없고 성령만 말씀하죠. 그 제자들은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이건 전 이스라엘 국민 전체 문제예요. 국가 문제입니다. 언제 우리 국가의 문제 해결됩니까? 이게 또 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속국이 어렵죠. 자칫하면 우리가
이렇게 내 문제, 이런 문제에 빠져버리면, 국가 문제에 빠져버리면, 자칫하면 우리가 주님의 근본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문제에 빠져버리면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안 들려요. 똑같은 강단의 말씀 듣는데 안 들립니다. 왜? 다 내 문제 해결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마지막 성령을 말씀하지만 그걸 귀담아 흘려버리고 내 문제도 집착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와 시는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 알 바이다. 우리는 죽겠는데 주님은 알 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와 시는 아버지께 있다. 이 말은 뭐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때와 시는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딱 맡기고, 그럼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문제 해결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나의 증인되라. 이 말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겠죠. 내 문제가 코가 석자인데 그래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우리 문제 해결받고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서 하는 겁니다. 시간표 하나님 맡기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죠. 이거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실수할 게 뭐냐면 내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렇게 이 문제만 해결만 한다면 내가 주의를 하겠다. 아닙니다. 주님은 그 문제 속에서 주의를 해라. 성령 충만해라. 왜? 더 시급한 게 하나님 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모습 그대로 거기서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증거한 증인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거 바꾸면은 평생 우리 내 문제 걸려서 아무것도 못해. 왜냐면 문제랑 늘 있는 건데요. 그 주님이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달란트라는 얘기 나왔어요.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내게 주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달란트를. 자, 그게 렘넌트들입니다. 렘넌트들은 이들은 어릴 때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어릴 때부터 복음 체질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먼저 기본을 깔아놔야 돼요. 복음 체질 안 만들면 달란트 찾아 누가 하겠습니까? 세상교를 다 써먹을 텐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복음 체질 만들어서 이 아이들은 달란트를 발견하면 즉시 주가 복음을 쓰도록 해요. 즉시. 내 문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어릴 때 쓰임 맞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렘넌트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자, 달란트를 말씀을 하는데, 자,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달란트를 가장 잘 개발해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달란트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달란트를 사람입니다. 바로 사람 중심으로 살았어요. 사람들이.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렘넌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람 중심으로 해도 달란트 찾아요. 유대인들 워낙 뛰어나게 성경까지 했기 때문에 찾아냈어요. 그러나 렘넌트들은 하나님 중심 찾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를 앞서가고 이들을 넘어설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우리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세 권의 책을 가르쳤죠. 토라, 탈무드, 쉐마.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책 가르치기 전에 완벽한 하나의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성경 완벽하잖아요. 하나의 말씀. 흐름을 타면 아이들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 위인전을 가르쳤잖아요. 위인전은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델로 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7명을 왜 모델 됩니까? 하나님 쓰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가르치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하죠. 유대인들이 3절기를 갖고 했는데 그 사람 중심이었어요. 우리는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걸 가르치는 거죠. 유대인은 안식일을 생명을 가르쳤어요. 생명을. 이 유대인은 안식일 어기면 죽였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의 가치를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소리하면 해요.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의 성공을 가르쳐야 돼요. 예배 체질화시켜서 예배 속에 모든 답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들은 성가모 회당으로 갔죠. 이들은 또 성인식도 했습니다. 성인식하고 회당 가고 나중에 로지를 가잖아요. 쭉 이들은 이 발판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딜 가든지 자기들 단체에 있어서 거기서 딱 들어가면 성공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연약한 자도 거기서 다 키워줍니다. 우리는 오직 그렇죠. 오직 유일성을, 재창조를 우리는 가르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성경적 복음적으로 후대에게 달란트를 찾게 만들었어. 이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이러면은 유대인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 똑똑해도 하나님을 못 당하잖아요. 사람도 사람 중심에도 이렇게 대단한데,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중심에 이런 복음들을 키우면 얼마나 큰일 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 가운데 이런 자를 나타날 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의 현장을 찾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 나타난 7명 렘넌트뿐 아니라 우리 후대들은 8번째 렘넌트 그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도 이 속에서 많은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체험입니다. 자, 이들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데, 복음, 어릴 때부터 이제 복음 체질된 렘넌트들은 다르죠. 이렇게 복음 체질된 렘넌트들에게 오는 문제는 다릅니다. 자, 이 문제가 딱 오게 되면은,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참 신기하지. 그 문제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둘이 이것이 뭐냐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게 참 우리도 이렇게 문제를 봐야 돼요. 우리의 체질이 다 바뀌게 되면 그 문제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하나의 중요한 게 발견됐죠. 자,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주 가정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가정 문제에 요셉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가정 문제 때문에 도리어 요셉은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을 살리는 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 살려내잖아요. 이만큼 이제 요셉은 건너먹고요. 그건 모세입니다. 모세는 국가 문제가 있었어요. 국가가 노예를 잡혀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모세는 나중에 국가 살리는 출애굽을 하죠. 이 엄청난 그걸 발판 삼아서 도리어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출애굽을 일으키죠.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무엘은 아주 교회 문제가 많았어요. LA 제사장과 그 홈리 비나스 애들이 완전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무너진 교회 예배 속에서 사무엘 드디어 그의 말이 땅에 하나 안 떨어질 만큼 기도가 있었고, 나중에 국가에 전쟁을 막을 만큼, 나중에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갖고 완전히 민족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위기를 건져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합니다.
사무엘.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입니다. 뭐 사무엘 이 정치인들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 충성하니까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참 이상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사회 문제를 넘어서 다윗은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 불량한 정치인들이 벌벌 뜰 때 도리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시대적인 왕이었죠. 이렇게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넘어서지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시대가 아합과 이세벨 중에서 선지자를 다 죽이는 완전히 거짓 선지자를 막 양성하는 우상시대였어요. 우상시대. 이런 우상시대에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흑암이 강하고 어둠이 캄캄할수록 영적 힘이 필요해요. 갑절의 영감을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에 내길 원합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엘리사라고 싸우지 않고 이겼죠. 아람 군대를 무너뜨려 버리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 나라가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끌려갑니다. 나라는 무너진데 렘넌트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무너진데 렘넌트는 안 무너져요. 이들이 뭡니까? 다니엘 그 세 친구들 안 무너지잖아요. 이들은 가서 도리어 총리가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은 이제 이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 이제 다 그 어려운 나라가 무너져 속국포로 잡혀가는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키워야 돼. 혹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왔을 때 거기서 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 속에서 홀로 서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시작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오늘 새로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 이게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기존 달란트를 다시 한번 확인도 하시고 문제 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고 살리는 기회를 삼아서 정말 핑계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